오늘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마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성취된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면은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에 불신자 상태에서 이렇게 살다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면은 분명히 그 사람 영혼은 산 것이에요. 영혼이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영혼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영혼이라는 건 뭐냐면 내 영혼이 있으니까 내가 생각도 하고 그 생각한 것이 마음에 가지기도 하고 그 생각과 마음 또 정신도 있어요. 정신. 생각, 마음, 정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그게 나타나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그 이성과 감정과 또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말도 나오고 겉으로 표정도 나오고 행동도 하게 되고 다시 말하자면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내 영혼이 살아서 내 영혼에 힘이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게 영적인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돼서 영적인 삶,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힘이 있는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벌써 이제 세상 보는 눈이 딱 열리게 되죠. 영적인 눈을 뜨니까는 세상 현장이 보여요. 아, 보니까 창세기 3장이구나. 진짜 죄와 사망과 사단한테 잡혀있구나. 사람들이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발부동 치면서 죄에 갇히고 사망에 눌리고 사단에 잡혀가지고 갇혀가지고 포로로 종, 노예, 포로로 살아가면서 신음하고 있구나 하고 알고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오게 돼 있어요. 다른 게 답이 없어요. 그게 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가 되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나님이 되었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의 그 증거를 내 생각 속에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두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그 능력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내 가슴 속에 남아있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히 시간표대로 일을 진행하는데, 뭐 가까운 예로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지만은 그 애굽 시대에 그 문명과 물질,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가장 힘이 센 나라, 이집트란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으로, 노예로, 포로로 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쩌면 지금 세상하고 똑같은 생각이라고 하면 돼요. 지금도 정말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힘이 다 빠졌어요. 그게 왜? 하나님의 역사를 가슴에 두질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두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건 지나간 전설이야. 예.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른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 거기서 탈출하게끔 빠져나오게끔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다 해놓은 거야. 홍해를 갈라주려고. 갑자기 갈리는 게 아니야. 이미 갈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언제 갈라져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헤매요. 가면서 분명히 그 앞에 딱 그 언제 홍해 바다를 가다 주냐 하면은 가장 위급한 위기가 왔을 때, 지금 바로 왕 군대가, 에집트의 군대가 그냥 쫓아오는 거야. 그런데 백성들은 같이 따라가다가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아니, 그 배고프다 그래서 그냥 메추라기도 먹여줘, 만나도 먹여줘 하는데도 불평불만이야. 아니,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으면은 그거 책임 안 지시겠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 하나님이 책임질 거를 안 믿으니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서 불신앙이 나오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모세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보여주리라 딱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하는 데서 그 홍해를 갈라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고 바로 군대는 거기다 물에다가 다 잠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심판이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어쩌면. 근데 그 일을 모르고 바로 나를 살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저 흑암 세력들은 다 물속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제 그 물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물에서 죽는 사람이 있어. 물이 뭐냐? 항상 물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진리의 말씀을 그냥 그거를 하나님의 살려주는 물로 먹지를 않으면 그 물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이 빛을 발하고, 이제는 내가 그 말씀으로 나에게 이제 생명이 되어서, 생명이 되면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돼 있어요. 새로운 마음.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그게 복음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적인 삶은 뭐예요?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자유하게 되는 거고, 생명을 가질 때 해방이 되는 거고, 복음을 가질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 어디에? 바로 세상에, 세상 힘에, 그 애굽이라는 나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세상적 권력과 힘과 모든 것을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승리할 수 있는, 오히려 그들을 완전히 물속에 물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과 그 증거와 역사를 보여줬잖아요. 이러한 것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어떡하겠냐? 그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그냥 그 믿음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버리니까는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이르시되,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다 알지만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베트 하에레, 그 하에레츠 이런 말인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은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답을 얻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걸 보고는 이제 어떤 책 같은 거 구성해도 보면은 귀납법적이라 그러죠. 막 이렇게 이제 답을 찾아가는 거야. 결론을 찾아가는 거야.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결론 딱 답을 주고 해요. 그 연역법이라 그러지. 이제 결론 딱 내놔주고 답을 딱 주고 나머지는 전부 설명해 주는 거야. 성경이. 그게 얼마나 쉬워. 아니, 시험 칠 때 내가 막 답을 내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시험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아니 답을 딱 줬어. 주고 거기다가 표시만 해. 아니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겠어.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가졌다. 인생은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인생은 너무 행복한 거야.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것인데 그걸 지금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라되 이스라엘은 주께서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구원자가 뭐겠어요? 건져낸다는 거죠. 살려낸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숨어 계시다는 게 뭐예요? 감춰져 있다 이거죠. 근데 그 감춰져 있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 이걸 보고 하나님의 계시이래요. 하나님의 계시.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죠. 계시하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인데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벌써 이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고 부른 우리들에게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을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그 지혜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였어요. 그 계시가 뭐였어요? 그리스도였어요. 그 정신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가르쳐 주는데 그걸 비밀의 계시다 하고 로마서 16장 26절에는 말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의 계시가 도대체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뭐 하늘님, 하느님 부르고 뭐 이렇게 막 자기 나라 말로 단어로 불러요. 뭐 가미사마, 뭐
보 러시아 말로 또 뭐 영어로 그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부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그렇게 부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은 고린도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고. 하나님이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오늘날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진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그냥 혼란한 삶을 살면서 허무하게 인생이 그냥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패망되고 또 이 혼탁한 어지러운 세상에서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허망하게 그냥 인생 살다가 그냥 멸망하고 무너져고 있어요. 그 속에서 아웅다웅하면서 그냥 싸움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다툼을 하면서 서로 그냥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면서 그냥 좀 머리 좀 잔깨를 부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아첨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요, 무슨 차별이 없어요. 똑같아요. 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상태라는 것은 어떤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요. 크고 작은 게 없어.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나 하나님의 그 일이나 하나님이 진행하는 모든 것들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관성, 성경에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어떻게 동일해요? 어떻게 일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옛날에 모세가 출애굽시키던 그때의 역사는 하나님이나 지금 세상에서 흑암 가운데 흑암 세상에 잡혀있는 자들을 건져내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동일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한 일관성이 딱 있어야 돼요. 왜? 이러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 그 우상이 뭐예요? 다른 하나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우상이라는 건 뭐겠어요? 틀린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그것이 이제 나와서 어떻게 돼요? 율법을 만들게 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을 깨달으라고 했더니 그냥 율법 속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이 뭐냐? 인간의 문제가 죄, 사망, 사단에 잡혀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 죄 아래 갇혔다. 전부 다 우상 속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상이라는 건 무슨 형상으로 만든 거 우상이냐? 아니야.
그리스도 모르고 태어나면 다 우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으니까는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내려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줬는데 어떻게 돼요? 율법을 또 섬기고 있어. 그걸 또 자기가 해보려고 그래. 그걸 하나님 흉내낸다는 거야.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한 하나님인데, 창세기 3장에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한계적이고 한시적인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인간들이 내놓는 건 뭐냐? 이 사망이라는 거 전부 공동묘지행 생각하잖아. 영원한 것을 본 적이 없잖아. 하루 있다 없어져, 10년 있다 없어져, 100년 있다 없어져. 영원한 것을, 생명이라는 걸, 참 생명인 걸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야. 오늘날도 공동묘지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 전부 사망에 잡혀 있는 거야. 사망에 눌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보려고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 흉내내기를 하면서 결국은 뭘 만드냐? 그 율법 속에 스스로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배우가 뭐냐? 사단이다. 사단은 대적자라 그랬잖아. 반역자고 속이는 자야. 거짓에 아주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자야. 거짓의 영이야.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자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종교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완전히 이 속에서 운명적인 저주 속에, 이 율법의 재앙 속에, 이 종교의 이 인생이 패망하면서 결국은 인생을 지옥에 갇혀서 여기에 잡히고 눌리고 갇혀가지고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결국은 멸망하는 거야. 예. 이 속에서 인간들이 내놓는 거, 지식체계나 양심체계나 그런 것들을 인간들끼리 막 개발해보고 발전해보고 이렇게 잘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 유한한 존재가, 창세기 3장에 있는 존재는 유한한 존재거든. 어떻게 무한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그거를 흉내내려고 그러겠어?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포착하고 감지할 수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 겉으로, 껍데기로, 이 표피적으로,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걸 행함으로 해서 그 지키고 행하는 걸,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운명적 태생에서 나오는 에피투미아, 탐심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보니까는 전부 자기 욕심이고 탐심이었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차서와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아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편지 쓸 때 데오빌로라는 그 인물이 나오죠. 데오빌로, 이렇게 각하 이러면서 데오빌로. 그 말이 뭐냐? 데우스 필로스란 말인데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붙어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나눠놨지. 원래는 같이 있었던 건데 뭘 하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비밀을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 그래. 계시. Revelation of God 그래. Revelation of God 그러는데, 아포칼립스도 이 감춰져 있던 거, 숨겨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하늘이 이 하늘과 땅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지.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 하늘과 땅을 만드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때 그 얘기가 뭐냐면 하늘이 땅에게 하늘과 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계시를 주는 거야.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아래 것들이 있는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콜링하셔가지고 정말 그 하늘에 있는 비밀을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그걸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리즘물의 한계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부르고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영이 돼서 그 영혼의 계시를 주보여줘요. 뭐를? 언약을. 그 언약이 뭐예요? 바로 진리의 말씀이고 그것이 생명이 된 자로서 그 삶이 복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십자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가지고 십자가 사건이나 또 예수님이 또 뭐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 모든 사건들이 나하고 상관없는 2000년 전의 일로 생각해요. 까마득하게 옛날에 있었던 일로. 그러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야, 친구다. 너랑 나랑 친구라는 얘기까지도 이렇게 해요. 우리가 친구들 많이 두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말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또 그에 대해서 다 알고 서로 이해하는 사이가 친구거든.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네가 창세기 3장에 있어 지금. 그런데 너는 나에 대해서 알고 있냐 이거야. 과연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예수가 얘기를 하는데 네가 그런 나를 알고 있냐 이거예요. 근데 너네가 나를 어떻게 아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보겠어? 인간을 구세주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 세상 아래에 갇혀서 이 땅짓자, 감옥옥자, 죄와 사망과 사단에 갇혀있는 그들을 여러분들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서 나를 건져낼 자고 나를 살려낼 자고 나를 거기서 탈출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아냐 이거야.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아들로 와서 보여주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에다가 이 땅을 만들어 놓고 지구에다가 십자가를 꽂아 놓을 것을 이미 벌써 다 준비해 놓고 있어. 그리고 그것뿐만이야 3일 만에 부활하셔. 아니 하나님이 그냥 와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야 너네 더더더닥 찍어가지고 올라와 이러면 되지. 뭘 그렇게 고난을 받고 고탕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또 그냥 이렇게 또 부활을 하고 뭐 이런 걸 왜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어? 이거 지금 사람들이 몰라.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무언가 계시해 가려고 하는 시청각 교제야. 시청각 교제 알아? 뭔가를 지금 나타내 주려 하는 거야. 뭘 나타내 주려는 거야? 세상은 창세기 3장에 그 증상과 현상을 폭로시키는 거야. 그 우상과 율법과 종교, 미신, 샤머니즘에 빠져서 비진리, 귀신 잡힌 자들은 저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 가운데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걸 인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야. 시청각 교제로 이 지구에다가 십자가를 딱 꽂아놓고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걸 또 섬기고 다녀요. 뭐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십자가를 붙이고 다니고 그 앞에 가서 빌고 또 무슨 형상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것인데 무언가 섬기면서 행하려는 그 흉내내기,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상상하고 망상하고 공상하면서 그냥 그 상상 속에 우상을 섬기고 망상 속에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공상 속에 그 미신, 이 종교를 가지고 그냥 조작되고 변질된 오늘날 타락되는 문명과 문화 속에서 그냥 고행하고 수행하고 도 닦고 새벽기도 며칠 나간다, 금식기도 얼마 한다, 막 도 닦아 막 그리고 맨날 내적 치유, 외적 치유, 아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절대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절대 통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진다면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 그거를 다 심어줬는데 그 그리스도 하나 모르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자신을 그 계시하시는 것을 어떻게 아들에게 언약을 주어서 넘겨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이러면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거예요. 예. 십자가 이전에 십자가 있기 2000년 전에도 방주도 있었고 유월절 피 사건도 있었고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정복하는 사건, 성막을 지어가지고 또 성전 지성소 휘장, 그게 다 나를 설명하는 거야, 그리스도.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한계가 폭로되는 거지. 예. 그래서 어떻게 돼? 직접 내려와서 보여주는 거야. 직접.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넘겨가지고 아들이 직접 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이 하나님의 계시, 다시 말하자면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레볼루션 오브 갓, 아포칼리프토라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야. 다른 데 없는 거야. 예. 그런데 그 계시가 뭐냐? 하나님의 바로 언약이었어.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 하나님의 언약이 곧 영원한 생명이다. 그런데 이 계시와 언약을 뭘로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지를 알겠어. 그런데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러고, 말씀을 안 따르려고 그러고, 말씀을 안 배우려고 그러고, 다시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이 나와 오늘 이 계시와 언약으로 그 말씀이 나한테 와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구나.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되는 거고, 내가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고, 오늘도 임마누엘의 축복은 반드시 내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야. 오롯이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거야. 왜? 내 영혼이, 내 영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요. 그래, 파라칼레오 그러는데, 그 얘기는 권면하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이런 건데, 그 말은 원래 곁에 부르다 이거야. 하나님 옆에 불렀다 이거야, 곁에. 함께. 언제 불렀냐?
창세전에 불렀다 너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있던 그 영화로움을 같이 나누자 이제. 그 영광을 같이 나누자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들에게 이러한 세상에 이게 이제 세상이잖아요. 창세기 3장이 이게 이제 세상인데 이 세상은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잠깐 있는 거다. 이거 영원한 것 아니다. 이 속에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이라는 이것은 잠깐 이 지금 시청각 교제로 보여준 거고 영원한 것 있어 너희들한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거는 창세전에 준비한 거야. 이게 아들이 그걸 가져와서 나타내는 거야. 그거를 역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 he is the story.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들이 그들이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부터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있노라. 그래. 아니 하나님 아버지한테 말한 그거를 그대로 와서 지금 얘기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그 영생은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아는 것. 아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야다. 기노스코.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동침하다. 완전히 주관적으로 완전히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가 그 아들을 통해서 명령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 명령은 뭐예요?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죄요. 저주고 망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아니, 이 피조물은 창조주의 모든 그 의도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것을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보니까는 그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더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그거를 불신앙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거를 믿고 따라가는 삶, 그걸 아들 그러는 거야. 그가 구원받은 자고 성령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구원받은 자,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뭐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천국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자를 얘기한 거죠. 성령 받은 자를 얘기한 거죠. 그런 다른 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 쫓아내야 돼, 안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뭐예요? 비진리. 다시 말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들은 거 있잖아요. 들은 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 불신앙적인 이 교육 받은 거, 세상적인 것, 이 아래 것에 묶여서 나를 이 세상에 갇혀 놓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적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귀신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네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누가복음 11장 20절. 하나님의 손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비진리 네 생각과 마음속에 자라봐 있는 그 창세기 3장에 그 뿌리와 체질과 각인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을 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너 안에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아들을 알아본 자는 생명이 있다 그랬거든. 그 말을 따르는 자, 그 말을 듣는 자, 그에게 이제 생명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 하나님의 성전. 네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예.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근데 내 생각이 뭘로 자꾸 들어와요? 사단이 그 통로로 자꾸 불신하고 의심하고 세상 것만 보고 세상에 중욕 들고 그 우상 가진 자들 지난 시간에 그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불로 장생하려고 영혼 불면을 하려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아방궁을 만들고 또 어디야 진시황릉을 만들고 인간들은 그렇게 빠둥거리잖아.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속에 그걸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냥 사람 죽이는 거. 거기는 형제도 없어요. 거기는 무슨 인간적인 의리 이런 거 없다니까. 배후에 그 사단의 영이 마귀의 영이 귀신에 잡혀 있으면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사님은 오히려 더 마음이 편안해져. 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그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로 왕이 죽이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잡은 계시를 가진 언약 가진 자는 죽일 수가 없다. 사자굴 속에 집어여도 하나님의 언약 가진 다니엘은 살아서 사자굴에서 나온다. 그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군사와 군대를 가진 왕들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해도 오히려 그리스도 제자들한테 무너졌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꺼진 불도 꺼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하겠다고 그 음성을 가지고
그 언약을 신비에 새겨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가지고 있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시다 이거예요. 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의가 뭐예요? 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게 의잖아요. 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 안에 샬롬,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평강이 어디에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니까는 다시 말하자면 무투 다무투 창세기 2장 17절 정령 죽으리라. 그리스도 안에는 창세기 3장에 있는 죄와 사망의 사단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테니 네가 거기에 함께해서 너는 이제 새로운 영을 받아서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부활한다면은 네가 아나스타시스 하나님이 함께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샬롬이잖아요. 그래서 와서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잖아요. 첫 마디가 부활해서 나타난 말이 주님께서 평강에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희락이야 기쁨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던 바울이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같이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시작.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편안해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편안해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평안해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평안해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기뻐해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기뻐해라. 그리고 충만하면은요, 이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힘이 나오고 영적인 힘이 나서 내 삶이 그 흑암 세력을 꺾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 하나님을 뭐 어디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14장 21절에 보면은 자 20절부터 21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지금 한번 우리 잠깐 한번 이거 생각을 해봐요.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인가?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어로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그리스도 말을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의 세력은 꺾고 무너지는 것이다. 세상이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막 죽고 전쟁이 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악이 다툼을 하고 동물의 왕국처럼 막 일어나도 그거에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땅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느니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맘쩍거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켰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줘서
그들을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출애굽시키고 끄집어내주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이름으로 사망권세, 지옥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그를 마귀에 의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말씀을 성취하게 해주시고 그 아들들에게 약속의 씨로 그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정말 그 진정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들은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삶이, 하나님이 함께한 삶이 현장에 축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주었으니, 엄청난 얘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그 정점이 뭐겠어요? 완전한 존재로서의 이제 그 말과 하나님의 말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말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면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아들로서 동일하게 말을 하고 동일하게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 성령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는 자들, 따르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육신적, 세상적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거의 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예. 왜? 너무 세상이 거의 다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진실이 뭔지고 사실이 뭔지 진실을 모르니까는 거짓 속에서 거짓말만 하고 살아가요.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현실을 도피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 아래 것 세상에 사단 마귀한테 딱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을 쫓을 힘이 없고 이 원수의 세력들을 꺾을 힘이 없었던 거예요. 왜? 속은 자, 거짓말 시키는 마귀한테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택하여 부른 자들에게 이제는 정말 네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줘서 그 빛을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어요. 그 영광의 빛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계시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 속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언약의 씨, 약속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반드시 이 말씀이 이 아들에게 완성해서 물려준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역시도 그 아들에게 어떻게 돼요?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아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들이 정말 나가서 말씀을 전한다, 전도하는 것은 인생 살아가면서 최고의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공존체로서 공존하는 채, 공존체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 응답받는 그 기도 속에서 공생하는 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 사람을 건져내고 살려야 되겠다는 우리가 내 조국을 살리고 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하는 그 축복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공생체, 그러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녀